여러분 심령 속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새해의 장점일 겁니다. 지나간 무구 마음들은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새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았고 다양한 표현을 설명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황무한 성읍이 에덴 동산 같이 축복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고 번성하는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될 것을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때 사막의 물들을 내게 하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역사, 기적과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생활 가운데 새 힘을 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곤란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생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과 믿음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새 일을 이루시기 원하실까? 15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의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능력이 탁월한 어른이 내 친구의 아버지인 것과 나의 아버지인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른이 내 친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분의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있고 그분의 능력은 내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되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창조자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적 습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창조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셔서 새해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통치자와 왕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앞으로. 예.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낸다.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극복하시고 해결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홍해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또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사막에서도 물이 부족함 없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가능케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받았을 때 그가 먼저 계획한 것이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죠. 그런데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그런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라고 합니다. 쭉 상륙작전을 쭉 연구해 보았더니 지구상에서 약 500번 정도의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말고는 499번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부하 참모들이 작전 회의를 하면서 이 작전을 수정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00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1000분의 1의 확률이라 할지라도 이 작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 작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자유우방국들과 함께 우리는 전진해 가게 될 것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들을 볼 때마다 내 인생 속에 과연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나 자신의 환경을 보면 절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새 일을 이루는 기적을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듭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불가능한 환경을 보지 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홍해 같은 불가능한 문제를 갈락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2019년 한 해 우리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에 보니까 적들을 물지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일지의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쫓아오는 병과 말과 애굽의 군대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었습니다. 그런 적군을 주님께서 소멸해서 등불같이 소멸해 주시겠다, 꺼지는 등불같이 소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또한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항상 적들은 항상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고요, 부정적 말들도 있을 것이고, 순간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새 일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 우리가 새 일을 행할 때 많은 적들과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면 우리는 새 일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적들을 구경거리 삼으셔가지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삶의 문제가 다가오거든 삶의 적들이 다가오거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적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새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반드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목적이 뭘까?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 오늘 21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목적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헛발짓하게 되어지고 방황하며 엉뚱한 것에 인생의 가치에 의미를 두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할 때 집중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레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고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가야 될 곳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어지고 초점 맞춘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하나님을 위해서래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 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입술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내 몸과 내 재능과 내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세를 행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편에서의 역할이 뭘까?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교훈하는데요.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뭐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과거 지향적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 지향적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소시적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엔 과거 지향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나간 것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반대로 미래의 지향적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실패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림을 보는 사람, 바로 비전을 보는 사람들, 바로 미래지향적 사람이죠. 과거 지향적 사람들은 광야에서 애굽만을 생각했습니다. 애굽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믿음처럼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미래지향적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험한 현재의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고 결국 그들의 믿음처럼 가나안 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입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보며 인생을 반추하고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연초에 계획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성공의 삶이었다. 조금 더 후회하거나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후회가 남습니다. 부족함이 남습니다. 아쉬움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2018년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성의 기회로,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야 더 나은 전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성의 기회이어야 되지, 교훈이 되어야지, 과거에 발목 붙잡혀가지고 한숨만 쉬고 후회만 하고 과거 타령하고 신세 타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나간 잘못들, 지나간 후회와 실패와 아심들, 아픔, 상처 다 털어버려라.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정말 다 있겠지만 다 털어버려라. 다 기억 속에 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주 안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에 아픔들이 있습니까? 속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원통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절망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들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청사진을 펼쳐놓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지배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서 새 일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삼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마음 사실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 나가는 담대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뒤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놓고 새 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2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이들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왜 절망 속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새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하는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 속에서 새 일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절박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큼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땀방울이 빗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 될 만큼 기도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잠자는 기도의 영성을 깨우는 새일을 이루는, 기도로 새일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우리 사회 이 나라의 문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앞에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숨은 7,000명의 의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도의 300용사가 되어서 이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가정 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낭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 가운데 응답을 찾으시고 기도 가운데 해결을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 그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는 주님의 기적과 축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예배 한번 빠지는 게 뭐 큰 대수라고, 뭐 큰 문제가 있다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어쩌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지. 너무나 우리 관대합니다. 너무나 관대합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주일 한번 예배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뭐 책망을 주십니까? 뭐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뭐 문제를 만드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과 하나님이 버림받은 백성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실패자가 어디에서 갈라진다고요? 예배였습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목숨만큼 귀하게 최우선순위로 둬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는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귀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격하겠죠. 무엇을 공격합니까? 예배를 공격합니다. 예배에 못 나가게 만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생각하도록 예배를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합당치 않은 예배가 되게 만들었고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생각들이 있죠. 예배가 뭐 별거냐? 예배가 뭐 별거냐? 그런 마음들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예배를 방해할 겁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최우선순위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보면 예배가 약화되었을 때 교회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예배가 약화될 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약화되어지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자 그 나라가 뭐죠? 전성기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국하는 거, 나라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면 돼요? 예배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항상 예배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불만밖에 없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고생과 노력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누군가는 마르다가 되어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봉사 때문에, 헌신 때문에, 수고 때문에, 고생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저 뒤로 둔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역 때문에, 봉사 때문에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드린 데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체면도 안면도 몰수하고 만사제치고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마음을 다른 데에 빼앗겨버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감동과 감격,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 것이기 바랍니다. 예배의 생명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설교나 강의나 아니면 광고 시간에 여러분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오후 예배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성공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면 그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걸었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결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부흥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면 삶의 무거운 짐들은 다 벗겨지게 되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또 한 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넘치는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힘차게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기는 참된 승리의 삶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예배를 회복합시다. 마지막 하나는요,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등 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대부분 죄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죄는
죄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점을 만들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어지면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죄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 문제, 막힌 담을 그냥 두지 말고 헐어서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 텐데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해결책을 가질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잘못을 자백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동의,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도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한번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한 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버린 죄,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고 날마다 죄의 유혹들이 다가오고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심으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런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 새 일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겁니다. 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적을 물리쳐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도록 오늘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청사진을 펼쳐놓고 내 인생의 현재 미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인생의 문제 앞에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서 간절한 통절의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냥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루만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간순간 언행심사로 주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주 앞에 나가 고백함으로 우리 심령, 우리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서 그런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새 일을 이루는 이 시대의 기적과 축복과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올 한 해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아버지 지나간 삶은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펼쳐놓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정말 역사,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요청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정결한 삶으로 내 삶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에 참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새 일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